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합니다. 세상에 변화되지 않고 또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은요, 그렇게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닙니다. 세상이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 참 두렵고 무서울 때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기성세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그것은 세상을 많이 경험하고 현실이 얼마나 냉혹한 것인가, 세상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많이 경험한 세대다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젊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어떤 혈기, 패기 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 정의와 철학,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가 세월이 지나고 세상을 경험하면 그것들이 퇴색해 갈 때에 우리는 기성세대가 돼간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젊은 세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냥 어르신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 물정 모르는 세대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제가 캐나다 목회를 하는 가운데에서 제가 아는 집사님께 당신께서 어떻게 캐나다로 이민하셨는가라고 하는 동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한국에서 대학을 다 졸업하시고 미국에 건너와서 MBA를 다 마치시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유통업에 관한 실무들을 좀 이렇게 인턴으로 많이 배우다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서 면세점 유통업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배되는 사람이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한국에서 성공을 하려면 두 가지를 딱 잘해야 되는데, 하나는 술을 잘 마셔야 되고 두 번째는 사바사바를 잘해야 된다라고 하더랍니다. 술 먹는 거야 여러분 잘 아시겠고, 또 사바사바 참 오래간만에 들으신 속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사바사바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일제 강점기 때에 그 순사들, 일본 순사에게 뇌물을 줄 때에 당시에 그 고등어가 굉장히 값비쌌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등어가 일본 말로 사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순사한테 사바사바 이렇게 했다는 그러한 유래가 또 있고요. 불교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세상을 사바세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무질서하고 또한 거기에는 불의가 난무하고 또한 거기에 너무나도 정말 추잡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곳, 그래서 사바사바라고 그렇게 명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무튼 이 속어인에도 불구하고 1999년에 한국 표준어 대사전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정의를 하냐라고 했을 때에, 뒷거래를 통하여 떳떳하지 못하게 은밀히 이를 조작하는 것이라고 정의될 정도라고 하는 거죠.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불의한 부당한 거래를 통해서 내가 사업하지 않겠다. 조그만 이익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역하지 않겠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정말 정직하게 거래를 통하여서 이 성공사를 이루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냥 잘 팔리던 그 품목인데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백화점 진열대에서 사라지는가 하면은, 뿐만 아니라 바이어가 오라고 해서 만나러 갔는데 2시간, 3시간 기다리게 해놓고 정작 만나게 되면은 한 2, 3분도 아니라 그냥 퇴짜를 놓아버리고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 거죠. 세관원들조차 물건이 안 왔다고 거짓 보고하고, 분명히 물건을 보냈고 받았다고 하는 것이 선착장이 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받지 않았다고 그렇게 우기는 현실들을 보면서, 내가 세상을 너무 못 모르고 덤볐나? 라고 하는 생각이, 그런 두려움이 들더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참고 인내하다가 마지못해서 캐나다로 이민을 오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세상이 만만치 뿐만 아니라 정말 교회 안에서도 이 세상이 보일 때는 참 두렵고 무서울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세상에 나가서 이 복음을, 그리스도를 전하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기 전에 이렇게 그들에게 경고하신 말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하는 참 염려가 섞인 그러한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세상은 만만치 않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이리때가 들끓는 그러한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7절부터 이제 쭉 보시게 되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은 제자들이 직접 당하게 되는 그러한 모든 고난과 수치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는 여러 가지 또 고난도 함께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요약하면 그들이 공회당에서 너희들을 채찍질 할 것이고 그들이 너희를 송사할 것이고 심지어는 형제와 부모가 너를 핍박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말씀하시기를 너를 죽일 수도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면서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위로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만사형통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모든 일이 정말 순풍에 돛을 단 듯 그렇게 순항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결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길은 결코 꽃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피력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올 때에 제자들은 그 예수님 받는 그 비난과 또한 잘못된 그 고소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고난의 당연성을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0장 24절과 25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자가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팔레스타인 스타일의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벽을 고치셨습니다. 또한 힘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또한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대적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의 경우에는 그 모든 힘들이 바로 사탄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비난하며 또한 예수님을 수치감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로 예수님이 주인,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집의 주인이라고 하신다면 그러한 수모와 그러한 오해를 받는다고 하면 당연히 그 집의 종도 그렇게 될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26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죠. 26절의 말씀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지금 현실에서는 그들의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면서 그들이 강한 자처럼 보이고 모든 것을 또한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같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첫 번째 이유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26절의 하반절 말씀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강하기에, 그들이 권세를 갖고 있기에, 그들이 하는 말이 더 진리 같고, 그들의 그 권세를 가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주신 그 진리를 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이 숨은 것이 다 알려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았는데요. 이 포항에서 고깃집에 한 40대 되는 그 부부가 들어와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기를 갖다 많이 시켜가지고는 아주 그냥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이 주인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음식에 지금 채모를 봤냐, 지금 계란 껍데기가 있는데 그걸 봤냐 라면서 막 호통을 치면서 이렇게 위생적이지 않은 곳, 위생이 불량한 곳에서는 내가 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하고 다 나가버리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주인이 하도 황당을 해가지고는 CCTV 그 녹화된 영상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다 이 채모도 그렇고 계란 껍질도 자기들이 다 심고 있는 거를 다 촬영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뉴스에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퍼져버린 겁니다. 뉴스에 나와가지고. 그래서 요즘에는 하나님보다 CCTV를 더 두려워하는 분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들어갔을 때에 이게 CCTV가 있나 없나 하고 먼저 살핀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CCTV보다 못하시겠습니까? 저는 CCTV를 비유한다고 한다면 우리 모든 행위와 모든 언행들이 다 리코딩이 되고 다 녹화가 된다고 생각을 아니 믿습니다. 그거를 다 보여주실 거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내가 오해를 받았다, 내가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있다,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가 없어서 끙끙대는 것 여러분 필요 없다고 하는 거죠. 언젠가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제 문제는 시간인 거예요. 시간. 조금만 기다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거 다 틀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다 보여주실 거라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당해야 될 사람은 부끄럽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이 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혹시 그런 일이 있더라도 없으시겠지만 그러나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다 백일하에 드러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겁나는 게 있는 게 우리의 진실까지도 다 드러나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거 녹화 영상 그 녹음 음성 다 지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냥 간절히 그냥 회개하면서 참된 회개의 열매들을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뭐가 깁니까? 찰나라고 하는 거죠. 찰나의 시간이 순간적으로처럼 지나갈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명백하게 내가 믿었던 것들,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진실과 그 은혜와 모든 사랑들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악한 것들도 다 명백하게 드러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억울해하실 필요도 없고요. 또한 이것이 모든 것이 묻혀서 이제 모든 것들이 끝날 것이 아닌 건가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계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권세와 또한 권력을 가지고 그 진리를 묻고 또한 많은 무고한 사람들의 피를 흘린다고 할지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죽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살아있는 역사 가운데서도 이렇게 막 드러나는 일들이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묻는 것이 진리요
또 네가 전하는 것이 바로 생명이요 영원한 것이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드는 생각인데 이 CCTV 판매하시는 전문업체 광고하실 때 오늘 이 구절이 참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이유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28절의 말씀이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육신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정말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니키타 후르시초프라고 하는 소련 공산당 최고 당서기가 있었습니다. 그가 스탈린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당서기가 되었을 때에 정말 그 공포의 독재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스탈린, 그래서 많은 피를 흘리게 했던 아주 좋지 않는 관행과 또한 이 정책들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없애버렸습니다. 그 포악한 정체들 너무나도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제 이 후르시초프가 스탈린을 비난하기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공적 모임이었는데 스탈린에 대해서 이제 비난을 했던 것이죠. 그랬을 때 방청객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당신도 같은 한패가 아니었어. 아니 그렇게 반대했으면 왜 그때 그 스탈린을 멈추지 못했어? 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소리를 들었던 후르시초프가 도대체 누가 이야기한 거요? 라고 이렇게 성내면서 딱 이야기하니까 그 방청객뿐만 아니라 모인 모든 사람들이 쥐 죽은 듯이 한마디도 못하고 꼼짝도 안 하는데 아주 죽은 듯이 침묵이 흘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후르시초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용하게. 이제 알겠어? 내가 왜 그랬는지?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죽인다고 하는데 무섭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많은 이제 두려움들이 있어요. 거미도 두려워하고 고고공포증도 있고. 근데 보면 근원에 보게 되면은 내가 죽을까봐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거미에서 물려서 잘못하면 독이 있는 거미라 내가 죽을까봐, 아니면 높은 곳에 있으면 내가 떨어져서 죽을까봐 우리의 어떤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우리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몸은 죽여도 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은 세상은 우리를 죽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 이 참된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된 몸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정말 영원한 이 영혼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몸까지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정말 이 우리의 몸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몸은 죽이는 것 같이 보이지, 그러나 봐라,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존재를, 영원한 생명을 죽일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또 하나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29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얼마나 우리가 귀한 존재인데, 아니 이렇게 한 아사리온에 2 참새가 팔리는데
너희들은 그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그를 내가 먹이고 살리고 땅에 떨어짐도 내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가 없는데 하물며 너희들이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참새 2마리를 한 아사리오 내에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판다고 합니다. 로마 화폐 단위로서 그 아사리오는 이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그 일꾼이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하루의 그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그게 16분의 1 정도의 가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고 통용할 수 있고 매매할 수 있는 것에 가장 적은 물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대표할 때, 상징할 때에 이 참새를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이죠. 가난한 유대인들의 백성의 식량이 되고요. 너무 바칠 것이 없어서 소와 양, 염소를 바칠 수가 없다고 한다면 그냥 이 참새를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이 가난한 자, 굉장히 초라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라고 하는 것, 슬픔과 이 참새는 슬픔과 고독의 상징으로 쓰여졌다고 하는 것이죠. 한 데나리온도 아니고 한 아사리온에 2 참새를 매매할 수 있을 정도의 정말 초라한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정말 돌보시는 것이 아니냐, 왜 두려워하냐, 왜 걱정하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보시게 되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은요, 이 과거형을 씁니다. 이미 다 세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계속해서 세신 바 됐고 그 과거에 세셨고 또한 지금까지 계속 세하리고 계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좋아요. 여러분, 혹시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한번 세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분 계시나요? 아니, 이제 머리털이 몇 개 빠지는가 세하시는 분은 아마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뭐 헤아릴 수도 없을 것이고 또 벼룩이 헤아리는 것이 크게 중요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 이전부터, 정말 영원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내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도 더 우리를 잘 아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머리털을 세신다고 하니까 여성이나 남성이나 이게 머리털 빠지고 머리카락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염려 걱정 많으시잖아요, 본래. 예, 깊은 우리 교회는 워낙 영성이 깊으셔서 그런 분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속상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도요, 속상하냐? 나도 속상하다. 그런데 그래도 너 이뻐 라고 말씀하시는 이 농담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귀하게 여기시고 이쁘게 여기시고 아름답게 여기시는 우리 나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언제 영어의 간단한 시를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아이들 위한 시 같았어요. 여러분, 로비라고 합니다. 라빈, 새 가운데서 이게 라빈이라고 하는 새가 있죠. 울새라고 그러더군요. 근데 이 스페로, 참새랑 같이 이제 대화를 합니다. 울새가 이야기합니다. 얘야, 나는 도대체 이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왜 저렇게 한낱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니까 참새가 이야기합니다. 아, 그거는 우리처럼 우리를 돌보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없는 그런 고아 같은 사람들인가 봐 라고, 그렇게 간단한 어린아이들을 위한 시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우리의 삶이 주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고 확신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크리소스톰. 4세기에 콘스탄티노플의 주교였습니다.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황금의 입을 가졌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유명한 설교자였고 또한 말씀 전파자였습니다. 당시에 동로마 제국의 황제 아르카디우스, 그리고 황후 아일리아 에우독시아라고 하는 황제와 황후에 의해서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황제와 황후가 너무나 부도덕하고 향락적이고 음란한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갔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그런 부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아합과 이세벨도 있겠지만 헤롯과 여러분 잘 아시는 헤로디아와 같은 부부였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외쳤던 것이죠. 눈의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황제와 황후는 죽이고 싶었습니다. 황제가 불렀습니다. 협박했습니다. 너의 모든 재산을 몰수해버리고 말겠다 라고 했을 때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황제여, 그렇게 하실 수 없을 겁니다. 이미 제 마음이 있는 모든 재물은 바로 저 천국 창고에 지금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화가 난 황제는 또 이야기합니다. 콘스탄티노플에서, 이 동로마에서 너를 내쫓아버리겠다 위협했습니다.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여, 나를 당신의 왕국에서 추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세계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황제가 다시 압박합니다. 너는 너를 쫓아내버리고 아무 친구도 못 만나게 하면서 외롭게 죽어가게 할 거다. 그랬을 때 이야기합니다. 황제여,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결코 나의 참된 친구이신 예수님을 끌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황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너의 목숨을 끊어버리겠다. 그랬을 때에 그가 대답했습니다. 형제여, 황제여, 당신은 나를 죽일 수 없습니다. 나의 생명은 영원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황제여, 당신은 나를 결코 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유배를 당하고 난 다음에 유배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시간과 그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그 주신 길을 걸었던 참된, 이 땅에서 살았지만 하늘을 품고 살았던 영생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이 두렵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저와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현실에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생명과 삶은 바로 하나님의 그 세계와 시간과 품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는 많은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다. 젊은 사람들은 미래를 걱정하며 또한 건강을 걱정하며 또한 빨리 숨지지 않을까 또한 염려할 때도 많지만 나이가 또 들어가면 연약해짐으로 인해서 오는
두려움이 참 우리의 마음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는 그 영원한 세계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신 영생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차고 넘치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이 세상에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